첫째 사망, 둘째 부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보통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이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하고 21장, 22장 이렇게 보면 21장, 22장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요한계시록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19장, 2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이제 21장, 22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19장, 20장이 이제 왜 하이라이트냐면 19장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죠?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 이제 21장, 22장에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 20장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21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22장 이렇게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천국을 먼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은 이제 막연한 천국이 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천국,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같이 있는 이제 천국이 돼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그런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 성경적으로는 참 중요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쓰시고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기록돼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책을 보게 되는 참 특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사실 우리들 개인적인 손에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신을 이제 믿고 종교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수 있고, 또 자기도 그를 진짜 신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먼저 알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알게 하는가? 먼저는 나를 알게 한다.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인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인간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이제 인간이 도저히 자기들이 이제 미래를 개척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내가 비워지죠. 그 빈 심령에다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시킨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주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음부라고 하는 게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음부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음부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사망이 오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망하지 않고 계속 부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첫째 사망, 둘째 부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요.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있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 말은 있는데,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부활, 요 단어는 없어요. 그 단어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그 글자는 써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들어 올려진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그 땅이 바다에 잠겨 있겠죠. 그런데 바다가 이제 빠져나가면 땅이 올라와서 이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이 땅에 대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성소를 이제 이야기할 때, 성전, 성소를 이야기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성전, 성소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이건 땅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는 땅을 얘기하고, 만약에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땅에서는 광야인데, 성경적으로 이제 이것을 의미할 때는 이 성소 안에, 우리가 뜰부터 시작해서 성소, 지성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소에 대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요, 세상 지식 때문에 전체 다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배우고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을 배워서 자기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배우러 오는 곳, 이게 바로 교회고요. 성경 배워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지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더라. 그래서 바다가 다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바다가 같이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물러가는 거죠.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더라.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이게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됐다, 이 말은 세상 지식이 물러가고,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걸 뭐 자랑할 이유가 교회 와서 없죠. 뭐 교회 와서 과학을 자랑하겠어요? 수학을 자랑하겠어요? 뭐 영어를 자랑하겠어요? 자기를 뭘 자랑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남는 게 없죠. 세상 지식을 만약에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못 배우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못 배우신 분들도 있고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지도 못한 분들도 있고 세상 살맛 정말 없는, 세상 살맛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마치 교회에 와도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바닷물이 넘치도록 만들면 교회에 어떻게 다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비교가 다 빠져나간,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땅으로 부활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사람,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 물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라 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분되고 뭔가 분리가 돼서 뭔가 거룩하고 따로 있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거룩한 그런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뭔가 섞이지 않은 거죠.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한 다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더럽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더러우니까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부라 그럽니다. 신부. 그러니까 음녀가 아니고 신부.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음녀의 색깔을 다 빼버리면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음녀가 죽고 신부로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셔요? 더러우니까, 음녀 같으니까. 너희들이 다 음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음녀다, 창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속에 더러웠다는 거예요. 이 성전 더러운 이 속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을 하면서 내쫓으시죠. 채찍질 하셔서 내쫓는 게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내쫓아져요. 그러면 이제 깨끗한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채찍질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내보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된다는, 이게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로 막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물러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죠. 깨끗한 성전이 되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이제 교회, 신부 이렇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 땅에 또 지상 천국을 이룬다. 또 지상 뭐 교회 뭐 자기들만이 무슨 낙원이다. 뭐 천국을 이룬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천국은 하늘나라에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돼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럼 우리 마음이 먼저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어디서요? 내 마음의 양심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진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이니까 가정에 가도 천국이 되죠. 그 사람이 천국이니까 교회에 와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천국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천국이죠. 그게 진짜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야 완전하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의롭고 주님이 평강하고 주님이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의와 평강과 기쁨, 그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뭐 간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나 그리고 가정, 교회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계명. 그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2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원래 5개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원래 5개 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라고 하는 걸 삼위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삼위 하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죠. 세 분인데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사를 땅이라고 그래요. 원래 땅. 근데 이제 육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애굽 세상 뭐 이런 게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세상들 있죠. 아주 타락한 세상. 이렇게 할 때 이걸 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짐승 같은 세상 이럴 때 이걸 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666 표를 받지 마라 할 때 그 666도 이게 짐승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건 짐승을 의미하는, 마치 골리앗을 의미하는, 또 짐승을 의미하는, 거인을 의미하는 뭐 이런 걸 할 때 육체를 의미한다 할 때 6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6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짐승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같이 만들어진 날이 6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6을 예수님이
더해져 가지고 7이 되지 않으면 이 6으로서는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7이 완전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7일날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죠.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쉬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라는 그 개념, 7이라는 단어, 그 뜻은 어떤 의미냐?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다 이루어져요.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건 나니까 짐승 같은 나니까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7이 돼야 완성이 된다고요.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6명 남편이 있었는데 5명 남편이 있었어요. 율법에 5명 남편. 근데 한 명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 남편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6이라는 나는 짐승 같은 여자예요, 나는 음녀 같은 여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해서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예배를 나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다 그러죠. 내가 그 7번째 남편, 내가 메시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자기를 소개해서 7번째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죠. 7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기쁘면 자기 물동이를 다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이 속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예수와 이제 연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6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7이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3이라고 하는 하늘이 3이라면 세상이 뭐라고요? 6이라고 하는 6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10개로 나눈다면 3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것이 땅의 것, 이웃에게 이루어지는 6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참된 이웃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고요. 참된 이웃.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웃, 참된 이웃 누구냐? 참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이웃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오면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오면 이 십계명이 완성된다고. 그걸 가운데서 뭐가 완성했다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하늘 뜻과 땅의 뜻을 요걸 연결해서 안식일로 연결했잖아요. 중간에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다. 요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셨다 해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이루셔야 되겠죠.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야 휴식하잖아요. 안식하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그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의 자기가 죽음으로써 안식을 다 선포했단 말이죠. 그게 다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땅의 뜻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로 치자. 우리 내가 안 내려가겠지만 하늘에서 볼 때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엄청 사랑하거든. 오케이, 됐지? 사랑한다 이러고 그냥 안 내려오셨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뭐 소용없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 내려와야지 사랑한다는 말이 이루어진 거지, 확실한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웃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이 완성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슬픔과 괴로움, 이걸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개입하시고 이 땅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져야 완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다. 왜? 그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그냥 사랑한다 하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다고요. 이웃사랑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망과 고통이 다 없어진 그런 완성, 그 기쁨,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다루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될 때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없겠냐고요. 고통이 없겠냐고요. 슬픔이 없겠냐고요. 있다고요. 있는데 주님이 그 눈의 눈물을 씻어준다. 그 고통을 씻어준다는 거.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의 모든 삶을 같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죠. 공감을 못하면 누가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몰라요. 그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만 알아서. 공감 능력이 있으면요, 아기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옛날에 넘어져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그 아기가 넘어질 때도 막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이제 다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넘어지기만 해도요. 그런 때가 있죠. 왜? 그게 공감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아파봤어요. 자기가 넘어져 봤잖아요. 저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번 그 내리막길에서, 옛날에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돌멩이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데서 그날이 교회 소풍날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소풍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그곳을 간다는 게 쭉 이제 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가다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게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냥 중간에 내려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내렸는데 이게 속도가 있으니까 그냥 내리니까 이 막 무릎이 밑에 닿으면서요, 이 돌멩이 같은 게 막 박히면서 찢어진 거거든요. 확 찢어지고, 자전거는 자기 진급으로 저쪽으로 가고 나는 막 댕구를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굴렀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요. 피가 질질 흘리면서 소풍 따라갔다니까요. 아버지가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뭐 약도 뭐 비상약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감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래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시험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끔찍합니다. 그게 다치는 그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 고통을 닦아준다, 슬픔이 없도록 만든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공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다 겪으셨었어요. 주님이 시험을 다 받아보셨고, 그리고 주님은 상처를 다 받아봤고, 배신도 다 당해봤고, 그리고 죽임도 당해봤고, 그래서요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씻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천국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데, 주님이 위로하신다는데 됐잖아요. 그것을 좀 여러분도 좀 이제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빛은 아니고 소금은 아니죠.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소금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부름 받아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 이웃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새롭게 한다고요? 언제라고 하면 언제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할 거야 라는 말 아닙니다. 옛날에 새롭게 했잖아 그 말도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 읽는 사람, 내일 성경 읽는 사람, 내일 모레 읽는 사람, 1년 후에 성경 읽는 사람 똑같이 지금 새롭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 놀랍죠. 그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참 꾸준한, 믿을 만한, 그 신뢰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진실된 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완성을 해놓고 그 틀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서 지금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롭게 한다. 지금 계속 말씀한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는데 준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원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 형상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가만히 내둬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옆에 사람 또 볼때기 잡아당기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말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질수록 진짜인 주님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에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엄청 생색내고 돌아다녔어요. 막 몇 년 동안 막 생색내고 돌아다녔어요? 아니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셨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왜? 자기는 뭘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뜨려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죽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뭔데요? 교회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뜨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겠죠. 자기가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자기가 죽는 사람들만, 자기가 모래가 되는 사람들만, 자기가 가루가 된 사람들만, 밀가루도 가루가 다 고운 가루가 돼야 빠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 이거 하나의 그 가루를 모아가지고 물을 섞어서, 물이라는 말씀을 섞어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죠. 그렇잖아요. 가루가 굵은 가루가 되면 안 된다고요. 교만한 굵은 가루가 되면 안 된다고요. 고운 가루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얘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인 우리들이 자꾸 자기를 빠지시게, 말씀으로 자꾸 빠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가정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자기가 자꾸 빠져야 되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빠져야 된다. 한쪽 사람만 자꾸 빠져가지고 희생하고, 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 팔자야 이러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서로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빠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빠지는 그런 가정, 참 아름다운 가정일 거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빠지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빠지는 그런 가정.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빠져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형상만 나타난다고요. 형상만 나타나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숭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 숭배, 우상 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우상은, 형상은 어떻게 된다? 깨져야 된다. 속에 진짜가 나타나게,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그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에게 여러분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면 감사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런다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애기들이 그랬다잖아요. 집에 가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랬다잖아요. 우리 조카가 그랬다잖아요. 유치원 다니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랬다잖아요. 그래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 목배임을 당한 자, 그게 이긴 자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뭐 게임을 하더라도요, 물론 이제 하다가 자꾸 지려고 하는데도 이기면 할 수 없지만 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상대방이 기뻐하죠. 내가 막 저 사람 꼭 이기게 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겨야 저 사람 거 돈 뺏어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굳이 이기려고 그렇게 막 하면요, 막 도끼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도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즐겁게 해야지. 그렇죠?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도 저 사람이 너무 못해서 내가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지려고 했는데도 이겼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면 즐겁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 진짜 그거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기뻐하고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진짜 이기는 사람은 뭐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다. 여러분, 남편이 기뻐하기 위해서 아내가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아도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좀 더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크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니까 집에 가서. 이거예요,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 그게 목배임 당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게 진짜 이긴 자죠. 그게 이긴 자지. 뭘 바득바득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경기하면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치열한 그 비교 의식에서 이기려고 그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이긴 자입니까? 그건 진자예요. 그건 이미 진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진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긴 사람은 자기가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배임 당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남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상속으로 받는 이기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다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의심하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문제가 닥치잖아요. 질병이 걸렸어요. 아니면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막 두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인데,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걸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그를 흉악하다,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들. 이게 나누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걸 한다고 해서 난 저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밖에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에요. 흉악한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요,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음행이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죽여서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점술가, 그게 이제 점술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고요.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했다, 그 말은 진리를 벗어난 사람이다. 진리를 벗어난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죠. 믿음이 있죠. 온유하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죠. 주님을 완전히 믿어버리죠. 이게 이제 하나예요.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죠.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거를 무슨 사망이다?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둘째 사망, 두려워하는 사람도 둘째 사망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둘째 사망.
살인자들도 둘째 사망,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다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난 체 해보세요. 자기를 나타내,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기분 나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가 나타난 거라고요? 우상이 나타난 거라고요. 우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상숭배자예요. 다른 사람 또 막 우쭈쭈 해주면서 자꾸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은 뭐 좋은 거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은 왜 못 안 해주겠어요? 칭찬 해주는 게 좋겠다. 돈도 안 들어가는데 칭찬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뭔가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고, 안 칭찬해주면 싫어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막 칭찬해주면서 아부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칭찬은 안 좋은 겁니다. 아부 떨고 이런 건요. 그런 칭찬 안 좋은 거거든요. 전 그런 건 잘 못해요.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냥 칭찬할 만하면 그냥 칭찬하는데 뭐 아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게. 그런 것도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들도 천국 못 갑니다. 개들도요. 개들 저 멍멍 이 말 아니에요. 멍멍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 우상숭배하고 거짓말, 이걸 개라고 그래요. 개, 돼지, 개 같은 자, 돼지 같은 자, 거룩한 걸 짓밟는 자, 거룩한 거를 다시 더러운 데서 누워서 거룩한 거를 아주 더럽게 여기게 하는 자,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개가 특징이 뭐라고요? 토한 걸 또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었었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안 먹고 토하진 않잖아요. 헛구역질만 나지. 안 먹으면 헛구역질만 나지 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었었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먹는 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영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양식을 구하라 그러죠. 그게 먹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먹는 거예요. 기도는 교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토해버려요. 자기에게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 이게 말씀을 제가 증거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또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을 읽고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죠? 받아들여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말씀을 일부러 까먹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들 있죠. 근데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토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을 또 들어요. 그리고 또 토해버려요. 또 들어요. 또 토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개예요. 개들은요 점술가와 같고요 우상숭배자들과 같습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요 여러분 진짜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이셨으니까 참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버린다잖아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귀중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증거하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불순종할 거야. 근데 뭐하러 증거해요? 순종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꽤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내가 이렇게 눕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자꾸 죄를 자꾸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또 먹은 걸 또 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적어도 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의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 의리를 지키는 게요, 꾸준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참 좋아하는데요, 충성된 증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 충성된 증인, 이런 건요, 그런 건요,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그 멸류관을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꾸준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자기가 계속 말씀을 토해버리고 또 먹는 그런 더러운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더러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배신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배신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음행하는 거 하나님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선택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술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사망이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렇게 첫째 사망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선악과 먹고 옛날 사망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먹자마자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이 상실되었다, 이걸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 죽을 때 보자. 너 죽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회복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오면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첫째 사망으로 끝나면 어디에 붙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첫째 부활에 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자 봐요. 첫째 사망했던 우리가 깨달았어요. 주님을, 그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첫 번째.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죠, 그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 이 첫째 부활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안 떨어집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근데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왜? 당신이 배신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배신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런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영의 구원에 참여한,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주님의 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둘째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부활이 성경책에 없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게 둘째 부활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째 사망도 안 나오고 둘째 부활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하나님이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그거 먹어서.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둘째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둘째 사망이 없죠. 둘째 사망이 없고 계속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연결되는 거,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구원, 지금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의 재림이라 그런다. 우리의 속에 먼저 재림이 임하셔야지. 뭔 엉뚱하게 자기 속에 예수가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예수님 재림하시옵소서,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재림하시옵소서, 재림하시옵소서, 그런다고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옛날에 오셨었잖아요.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이게 먼저 재림이지. 나에게 온 재림이 있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 두 번째 사망이 안 오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속에 재림하셔서 오신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계속 그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둘째 부활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하니까 둘째 사망이 없죠? 영원히 부활한 거예요. 그게 계속 부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해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겐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 부활, 성령의 교회. 이게 둘째 부활의 삶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지금 교회 생활을,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언제 천년왕국이 올 거야? 뭐 언제 가면 뭐 천년왕국일 거야? 뭐 하늘의 천년왕국일 거야? 땅의 천년왕국일 거야? 뭐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이게 천년왕국이 되고 있어야지.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셔야 되고, 그죠?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천년왕국을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어야 되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 돼야 되잖아요. 어디서요? 지금 교회에서. 이 교회의 삶,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둘째 부활의 삶이라고요. 이게 영의 교통, 영혼의 교통이 하나님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둘째 부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 개나 돼지같이 배신하는 자들,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너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둘째 부활에도 참여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겐 사라지게 하시고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